여러분은 거울 앞에 자주 서십니까?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저는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데도 모르고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별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죠. 요즘 몸무게가 늘어서 올 초에 좀 몸을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역시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주째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몸무게가 조금씩 다시 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운동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몸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몸, 빵을 들고 이 빵을 찢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또한 그 빵을 우리가 함께 뜯을 때에 바로 찢겨진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템플 클렌징. 클렌징 하면 우리가 얼굴 씻을 때 클렌징 한다고 하죠. 이것은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 클렌징,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이 사건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배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성경에는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총 공사 기간이 한 70년 거쳐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제2성전, 솔로몬 이후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성전은 참 초라했습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늘 그들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거의 다시 건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헤롯을 통해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는데 그 규모와 그 크기가 대단했다고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면 그곳에 오래된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면 건축물을 보게 되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건물을 지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고대 건축물이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자랑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가셔서 보니까 사람들은 와, 대단한 성전이다, 그리고 대단한 성전에 가면 뭔가 거룩함을, 이게 거룩한 건가, 이게 대단한 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성전 안에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이런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을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죠.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로마 화폐는 이 가이사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에 세금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통용될 수 없는 화폐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전 세금을 내는데, 종교세를 내는데 그것을 환전했던 것입니다. 동전을 바꾸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은 커미션을 먹은 거죠. 환전 커미션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전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건 좋은데 그곳에서 매매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환전을 통해서 또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전인데 이곳에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났던 것입니다. 돈 냄새가 너무 많이 났던 것이죠. 권력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십니다. 얼마나 화를 내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이 사람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펴놓은 이 테이블을, 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나는 장면을 여러 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화를 낼 줄 안다는 거죠.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무언가 잘못되어 있을 때 화를 낸다는 것, 이것은 그가 거기에 대한 본질에 충실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스피커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음이 틀렸어요.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있는데 사회자가 순서를 놓쳤어요.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예배가 어떠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순서가 좋아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까 느헤미야라는 제가 이름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벽을 재건하는데, 그때의 성전 안에서 마치 예수님이 화가 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을 여러분들께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서로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귀하여 두는 그곳입니다. 그때 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더니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나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 클렌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내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오늘 예수 사건과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이 서로 결탁하여 그 당시에 새로 지은 그 성전 옆에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공간을 사적인 공간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도비야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 좋은 몫에다가 자리를 얻어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았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그 공간이 사적인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세간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사를 위한 물건들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사건과 오늘 예수의 성결,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은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분노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곳은 장사를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와서 기도하죠. 어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을 만지면서 기도했던 장면을 스스로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다시 기억하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기 위해
지은 집인데 이곳에서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신 이후에 이 성전에 관하여, 예배 본질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진리는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 싹 바꿔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에 분노하시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때, 성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때, 교회에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할 때, 성도들이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비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이 성전을, 우리의 예배 생활을, 우리의 삶을 클렌징, 다시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현재 46년 동안 짓고 있는 위대한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라, 이 단어는 원어를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것을 놓아주란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놓아주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데 이 성전을 놓아주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이 성전을 해방시켜라. 이 성전을 자유케 하라. 지금 세상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아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놓아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곳에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후에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는 니고레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이적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알 수도 없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다시 지을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 가운데 하나가 show,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명사가 표적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고 종교인도 깨닫지 못했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이런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의 몸, 육체를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놀라운 자신의 몸을 주는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7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육체를 줄 것인가, 내 몸을 주어서 이들 가운데 구원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그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늘부터 시작해요. 태초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언급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미래가 없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장애를 갖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몸을 담궈야 되는데 담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에서 마치 이 빵을 우리가 찢는 것처럼 그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증언은 바로 이 예수의 몸에 관하여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요즘 한참 미투, 요즘 미투라는 말을 못해요. 나도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투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투 신드롬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내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학점이라고 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가 학점을 받아야 되는 학생의 몸을 내 몸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추행이 되고 성폭행이 되는 것이죠. 회사의 대표가 월급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몸을 내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더 센 사람이 힘이 연약한 사람의 그 몸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하셨습니다.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자리,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이 박힌 채로 무능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고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바로 무능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속에,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처럼, 가늠하다 잡힌 사람처럼,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이 무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무능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갑질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교수 시절에 학교에 강사를 갔다가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요즘 보시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학생은 몇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20년, 30년 지나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요, 그것은 그런 사람의 상담을 해보거나 그들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사건처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그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던 데비 크리머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의 신학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장애. 요즘 이제 패러올림픽이 있죠.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죠. 하체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척추 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시작된 이 패러올림픽. 이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신학을 쓰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장애인들은 몸이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적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전지하신데 우리는 지적인 장애가 있는데, 그들을 위한 신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전능의 자리에서 무능의 자리로, 전지의 자리에서 무지의 자리로 오시는 분이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 주 하나님은 몸이 성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몸이 연약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하나님, 바로 메시아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남자가 여자를, 주인이 종을,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계속해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주 그 학교 개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바울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저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어요.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말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깊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같이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몰에서 만났는데요.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 시멘트 바닥이죠.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How old are you? 넌 몇 살이니? 처음 만난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것은 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육체가 되는 것,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낮은 육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못 보죠. 키가 큰 사람은 낮은 사람들의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죠. 남자는 여자의 세계를 잘 모를 수 있고, 여자는 남자의 세계를 모를 수 있고,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슴이 안 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 태초부터도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하고 천한 이 사람을 만나고 계신지, 바로 이 복음에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무엇에 가슴이 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이나 건축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위대한 전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여러분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